역대기서는 과연 심플한 기술로 역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열왕기상이 다윗의 마지막에 관계되어서 기록을 시작했다면 이제 사울의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시작됩니다. 역대기서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따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기술하는 것이 역대기서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담백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것을 읽는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교훈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저럴 것인가 하는 어떤 군더더기가 없이 아주 심플하게 명확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했음을 밝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 국군이 쇠하여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은 어디서 죽었느냐? 기부와 산 위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길보아 산에서. 지난번 수요일날 예배 시에 우리 2장 수정하고 우리 이명희 전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2장 7절에 칼미의 아들은 아카린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루벤 지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루벤 지파가 아니라 유대 지파로 바로 잡습니다. 그 유의 내용의 족보가 사람이 빠져 있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인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앞선 기록에 아간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오늘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어디서 죽었는가? 1절에 보시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 지니라 그랬는데, 길보아 산이 어디냐면 여기가 길보아 산입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블레셋이 강세를 보였던 때가 어디입니까? 이쪽이죠. 아래쪽인데 사울이 여기서 싸우다가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벌써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사울 왕가의 사울의 그 악과 얼마나 관계되어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 이스라엘은 늘 그런 괴로움을 당했죠.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특별한 예외가 있지만 늘 그러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사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퇴각할 때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지고 가지요.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전사자들을 시신을 수습해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못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 군의 시신들을 그 냉동 열차에다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돌려주려고, 아니면 우크라이나 군의 그 사상자들과 이렇게 교환하려고. 참 비참한 언급입니다. 그냥
뭐 엎드려졌더라, 뭐 싸움에서 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하게 그 결과가 처리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사울의 죄 때문이다.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런 나라의 관계에서 그것을 일치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합당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데 왕과 왕자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시신도 수습되지 못한 겁니다. 왕자들의 시신도 수습되지 못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한 결과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왕이 죽었는데도 시신을 그냥 놓고 퇴각할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명확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용사들이, 담대한 이들이 일어나가지고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무엇했습니까? 야베스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랐지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불살랐습니다. 왜? 시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매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태워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해골을 장사하고, 뼈만 남았겠죠. 이런 내용들, 죄가 처리하는 비참함,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은 본래 사울의 것이 아니었죠. 사울의 이 같은 비참한 죽음은 본래 사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본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 이제 암 노새를 찾으러 다니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구나, 우리 돌아가자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구나, 내가 안 보여가지고, 아니면 엄마가 걱정하시겠구나 라고 해서 찾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효녀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사실 조금만 같은 말 반복하면은 엄마 그거 전에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몰라요, 이렇게 하는 이 시대에. 저도 이제 나이 이렇게 점점 더 들어가시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죠. 자, 이게 그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같이 마지막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몸만 약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 그것을 매일 겪어야 된다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일 수 있겠고 인내를 요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효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가 우리 지파인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이 우리 집안인데 저 같은 이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본래 사울이 악했던 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욱 안 됐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 역시 그가 아들을 지녔을 때, 첫 아들을 지녔을 때 어떤 사람이었겠는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데, 아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누구가 죽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키, 수아. 근데 요나단의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까지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을 인식한 채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아비나답. 아비나답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좀 이상해졌어요.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 정말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면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버지가 사울 자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분명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말키수아 무슨 뜻이냐? 나의 왕은 부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왕은. 제일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두 번째는 나의 아버지는 고상하다, 노블하다. 그 다음에 나의 왕은 부자다. 벌써 이름만으로도 벌써 사울이 점점점 변해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달을 내리는 것이죠. 참 이런 내용을 읽을 때 늘 거듭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면, 특별히 장로의 직분을 가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저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 노예에도 그것을 토려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안수 집사님 때까지 정말 겸손하고 충성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귀하게 써야구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3년 내지 5년만 되면 이렇게 본인이 결정권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점점 변해 간다는 겁니다. 더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처럼 되는, 인간의 이 안에 있는 그 죄성,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아니면 감독은 이러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목사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긴 하지만 그 원리들을 보면 제일 그래도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인들로부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구에게서부터도 그 사람은 참 그 존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하라고 이제 성경에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로 그냥 세우게 되는, 세우면 해 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 어떤 원칙 때문에 그런 면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분명히 세울 때는 사울처럼 세운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전도사 때는 그렇게 해맑고 좋고 이랬던 이가 목사 타이틀을 달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 사역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게 되면
성도님들도 무슨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성찬 집기 이렇게 씻는데 다 드시고 나서 이제 씻는데 집사님이 씻으시려고 그러니까 권사님들께서 그렇죠 어디 그 손대는 거 아니라고 집사는 손대는 거 아니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씻는 건데 물론 이것이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차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어떤 일은 권사님까지는 되고 뭐 집사님은 안 되고 어제는 장로님은 되고 무슨 안수집사님은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역할이 있는 거죠. 펑션이 다를 뿐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 이렇게 피택할 때 안수 집사님이어야만 장로가 된다. 이거 없습니다. 집사 이상만 돼야 된다. 그것도 없습니다. 일반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제한해 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점점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상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단지 뭐 출석한 지 5년 뒤에 몇 살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가이드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달리 행해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참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점차적으로 변해간 겁니다. 세상의 왕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당대의 이방 왕들은 왕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뭐 사울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 왕의 방식으로 행한 겁니다. 라이벌이 생기면 없애버리는 그 세상 왕이었죠. 이방의 왕들. 이인자를 살려두지 않지 않습니까? 뭐 기업이든 뭐 정치든 이인자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이인자가 올라오면 위협받으니까. 근데 사울도 그것을 점점 세상의 왕을 닮아간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나는 10년 전, 20년 전보다 더 겸손해졌는가? 하나님 옆에 더 익은 사람이 됐는가? 나는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사람이 되었는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나는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떠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 사울도 자기 자신이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기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무할례자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무할례자들이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이렇게 훼손할 거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도 스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최종적으로 변했는가? 죽음에 이르러서 자기가 궁사들에 의해서 피격되어서 부상을 당했을 때 그의 마지막 태도가 어떠했는가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자기 무기를 든 담당하는 자에게 네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통과하게 해라. 스러스트 스로우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찔러가지고 여기 밖에 나오게 그렇게 해라. 근데 그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학대를 당할 것을 포로가 돼가지고 막 치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것을 두려워했죠. 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은 누구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시글락에서의 다윗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도 어땠습니까?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무서워서 미친 채를 해가지고 침을 그냥 수염에 줄줄줄 이렇게 흘리면서까지 살아나야 됐던 어떤 절망적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절망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뭐 다 끝장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다 끝장나는데, 다 파산되고 돈이 다 없어지고 다 죽고 사업 다 날아가고 이미 암이 걸려서 무슨 암 사기고 뭐 더 이상 고칠 수 없고 부모님은 치매시고 뭐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뭘 하나님 앞에 묻습니까? 그냥 내가 그냥 그 고통을 뭐 내 팔자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내 팔자거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면 그냥 내 팔자거니. 뭐 그게 제일 낫죠.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다든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 겁니까? 에봇을 가져오게 해서, 제상 그 의복을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이름도 거론하지 않죠.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였더라. 여기는 스스로 자결하였더라. 완전한 절망. 완전한 절망은 철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살할 수 없는 겁니다. 정신병적인 호르몬이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 분들이 뭐 지옥 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병이고 어디까지가 불신앙에 의한 절망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 그건 최대의 불신앙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견딜 수 없어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그런데 여기는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학대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내가 뭐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는 그 모욕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정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신 적이 혹시 있는가? 내가. 그래서 막 하나님 옆에 호소하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만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를 당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싹 죽이고 너 모세로 하여금 너 새 민족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싹 죽여서 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세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의 이름이,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의식을 많이 상실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현대 교회가. 아비 사울의 태도는 죽음으로 떠난 요나단의 것과도 확연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 요나단이 블레셋 유격대 게리슨 유격대를 계곡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제 사울 진영이 있고 이쪽에 블레셋 그 유격대가 전초기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고 그래서 믹마스 뭐 바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믹마스 절벽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형을 그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주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절벽이고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있는데 요나단이 병기 든 소년과 함께 가지요. 여기 병기 든 사울의 병기 든 이와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기로 건너가자. 여기까지는 같아요. 이 할례 없는 자들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계시를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때로 100% 명백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probably 아마도 이럴 것이다. 저는 이것이 참 좋습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당신들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모르드게도 에스더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왕후를 지위를 얻음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계시를 그들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익히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하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많고 적음에 제한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뭐 아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그 제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이 지고 있어요. 블레셋이 훨씬 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거기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옆에 자신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제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제가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거 서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자결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기도 뭐 이런 거 아유 모르겠고 하나님의 능력 이거 안 되잖아. 이거는 내일 아침 나귀머리가 성벽에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서 포위돼가지고 했을 때 나귀머리가 내일은 평상시보다 더 싸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가 보기는 보아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probably 그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쪽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네, 오픈되어서 좀 더 동네 사람들이 접근하기 쉽게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도 14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를 알고 좋아하기 시작했으니까 동네 아이들도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니 저쪽에 가면 더 오픈된 공간에서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누구라도 이렇게 쉽게 들어와서 진입할 수 있는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니신 분한테 여쭙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같이 생겼는데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같지가 않다 이렇게 하고 많이 지나가셨대요. 왜냐하면 이 앞에 로비가 없잖아요. 교회가 보통 이렇게 로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로비가 없이 그냥 상가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랬노라. 뭐 이미 믿고 계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신 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가능한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리로 감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해 주고 가는 것, 정말 마치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못 지어도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하고 엄청난 금 몇 톤 이상, 은은 또 몇백 톤 이상 이거 준비해 가지고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준비해 줬죠. 하나님께 계시받은 그 성전의 식양 같은 거도 다 주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자기 아들이 그것을 짓게 되었을 때. 이 말씀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고 적음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에 마음을 합하고 누가 움직이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과거 화성교회도 별 부자가 없는, 지금은 더 화곡동이 아주 그 연립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화곡동이 그렇게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는데 이제 화곡동이 많이 가난한 지역이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의 40몇 억의 그 건축 비용이 성도님들의 어떤 조금씩의 어떤 그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년 내에 그냥 모든 것을 다 끝내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입당 예배는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걸 보통 입당 예배라고 하고, 이제 그 차입금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헌당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화성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부자 없는데. 성경은 사울의 패배와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했던 그의 죄로 인한 것이었다. 13절에 죄의 그 원문의 뜻을 보니까 무단 침입이래요. 무단 침입.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죄의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불충하였고, 원문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렇죠?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심지어 또한, 심지어 블레셋의 침공 시에 이를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지도를 구하여서, 어떤 가이드를 구하여서 신접한 자에게 구했기 때문이다. 신접한 자에게. 신접했다고 하는 여인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 두려워해가지고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그러니까 심지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최대의 악이었다는 거죠. 미래를 다른 신에게 묻는 것, 그 최대의 죄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러느냐? 다른 신 존재, 어떤 그 영매라고 했죠. 미디움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매를 통해서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다른 존재에게 가이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많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여기다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묻기보다 누구에게 묻기를 더 먼저 하느냐? 요새 심리학 하시는 분이 나오시잖아요. 오 박사님이라고 나오시는데 집사님이시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한데 심리학으로 사람이 돌아서서 회복되어졌다. 제가 범띠들 모여서 이렇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그냥 방송용일 뿐이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가정상담. 누구한테 오지 않고 목사에게 오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히스기야가 너 이제 정리하고 집안 정리하고 너 이제 떠날 준비해라. 너 나한테 와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뭐 거기에 의사가 없었겠습니까? 자기 주변에. 국내 의사들을 데려가도록 하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벽을 향하여 향하여 두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호소하지 않습니까? 병든 거하고 울면서 호소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상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 그냥 뭐 지구 끝이라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 망하게 됐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을 믿다가 뭐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 콧물로 호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에게 묻고, 근데 사울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우리의 삶의 그 현실과 어떤 괴리를 둔 겁니다. 성과 속을 그냥 구별시켜 버린 거죠. 이 말씀이 우리의 길에, 인생이라고 하는 길에 등불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내가 금보다도 더 정금보다 더 사모한다. 왜? 이 길을 따르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바로 이해해가지고 따르게 되는 그 유익이 정금보다 99.99% 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를 이렇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명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요. 하나님에게 전혀 묻지 않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 가치 때문에.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왜 읽고 왜 듣고자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행하고자 듣고 읽는데 읽지를 않지요. 현대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일주일 가도 읽지 않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한 주간에 성경을 몇 장이나 읽나? 내 성경은 지금 어디 있나?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새벽에 지금 3분 나오시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은 저까지 포함해서 5분 나오는데, 그럼 새벽 예배를 올려놓습니다. 새벽 예배를 올려놓으면 적어도 우리가 60-70명이니까 새벽 예배 한 20분, 25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회수를 보면 15, 20이에요. 그러면 한 40명 이상은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 와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른다. How blessed 그랬어요. 얼마나 복된지 모른다. 누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것은 단지 뭐 자기가 읽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르치는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요? 내가 이것을 읽어봐가지고선 모르겠어. 성경에 모르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모르는 거죠, 뭐 사실은. 레위기 뭐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성경 안에 들어있는가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주석책도 사고, 그리고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오면 그 다른 방송은 보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변호사 무슨 여성이 나와가지고 자폐, 그 이름이 뭐죠? 제목이? 네, 네, 우영우가 뭐 하는 그거는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은 없어.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겠는가? 그 겸손하고 그 인애가 넘치고 부모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지녔던 사울이 그냥 단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은 분명 아니겠죠.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겠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나는 이번 주에는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이미화 성도님 끝나고 나서 성도님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상황이. 괜찮습니다. 저한테 맞추지 말고 그냥 하세요. 저는 좀 이제 배우면서 나아갈 테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성도님께서 아미 성도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거 물어봐. 그거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뭡니까? 이랬더니 아미 성도님 안식일이 뭐니에요? 이렇게 모르잖아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이 뭐야?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 상태를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심히 좋았더라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그 가로막힘이 없는 그 완벽한 상태, 사람과 사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또 동물과 동물 사이에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져가지고 나중에 그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안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이들은 처음에 그 안식이었다는 것과 마지막에 그 안식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간에 사는 사람들로서 처음에 이렇게 만드셨고 나중에 이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닌 사람은 그 안식일을 지켜나가라 라고 해서 그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하나님이 힘드셔가지고 쉬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한 상태에 들어가셨으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트렸던 그 죄의 문제가 주님의 부활하신 날 주일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크리스찬의 안식일로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최종적으로 not yet,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 상황 자체는 이미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는 끝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의 날을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렇군요. 우리 아밀 성도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할 분도 없고. 왜냐하면 제가 안식일과 주일과의 논문을 썼거든요. 졸업 논문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묻고 이게 이 뜻이구나. 우리는 첫 안식이 그렇게 참으로 좋았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하늘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알아가면서 신앙의 폭이 확대되어지고 좀 더 분명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어졌지만 어렸을 때부터 4살, 3살 때부터 믿어지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것이 완벽한 상태를 이룬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전도사 시절부터인 거죠.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66권이 그러니까 이건 신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으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론, 플라톤의 국가론, 그것이 이렇게 두꺼운 거 읽어봤는데 그 정도는 저도 얼마든지 생각하겠어요. 플라톤의 국가론 정도는. 정의란 무엇이냐? 무슨 하버드 대학 그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그 정도는 저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근데 이 성경은 이렇거니 이렇거니 근데 그 들여서 연구해 보면 거기 안에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게 있는 겁니다. 와, 이렇게 그 본문마다 와 이러니까 그걸 신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밖에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울의 그 불충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병기든 자의 죽음, 병기든 자는 혼자 남게 돼서 얼마나 좌절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해왔던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이제 자기만 남은 겁니다. 죄악은 나와 함께 있던 무리에게 지극한 절망을 주는 거죠. 패배와 절망을 줍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불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절망하고 엄마가 이렇게 되면 또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들 전체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없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은 신이 아니다. 저 사람 봐라 저. 그 병기든 사람이 그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자기가 자기의 주군이 절망해서 죽었을 때 무슨 용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죽는 거.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들을 다 유기하고 다 버린 채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에 살게 되었다. 오늘로 치면 교회를 장악하는 거죠. 헛된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장악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지 못하면 헛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죠. 신천지 같은 자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꼭 이단만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어떤 그 위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고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교회는 점점 망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하고 매일 패배하고 그런 좌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 이제 포로되었다가 죄로 인해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만 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만 이것이 교훈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충, 미래를 다른 곳에서 묻는 그것이 사업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다른 것에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기대를 가져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2천만 원) 안 갚은 사람 고소하려고 했던 구정희 집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합니다. 2천만 원 탕감해 줬습니다. 목사님, 25년 전에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75세 예수님 믿으신 지 불과 5년 만에 불교를 그렇게 섬겼던 분이 65세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70세 때 단지 한 가지 이유로 뭐냐, 이 돈 안 갚는,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이랬던 그가 단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2천만 원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동료로 이해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동료로 서로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기쁨으로 와서 그 고백한, 잊을 수가 없죠. 25년이 지나서도 지금 한 95세가 됐을 텐데 그때 70이셨으니까 참 보고 싶은데, 우리 그렇게 죄와 멀어진 존재로, 죄로부터 도망하는 존재로 살아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